성경에 관하여라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자, 한번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 먼저 이제 웨스트민스터 제1장이 뭘로 되어 있어요? 뭐에 관하여? 성경에 관하여입니다. 얼마나 지금 계속 성경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 얘기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도 뭘로 시작되냐면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자 1장 성경에 관하여 한번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유임을 보면은 사실은 조금 말이 어려워요. 네,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한번 제가 쉽게 한번 풀어서 한번 1항부터 쭉 1장 1항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항.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은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은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건 일반 계시에 대한 얘기예요.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빛, 창조, 모든 섭리, 일반 섭리들, 이러한 일들은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된 모든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명백하게 어떻게 한대요?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권능을 이미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신학 용어로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모든 사람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서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하죠. 왜 그러면 일반 계시라고 하는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계시는 어떤 특별히 구별된 사람한테만 보여준 거예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일반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 계시의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을 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볼 수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다 계시했다라고 해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는 어떤 것을 계시하지 않으셨는가? 구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죠.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혹시 이 모든 이렇게 창조된 자연 만물을 보면서 와,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혹시 고백한 적이 있으세요? 그런 적 없죠. 만물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자연을 보면서 와,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자연 만물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 이러한 것들을 계시했고, 그렇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계시하지 않으셨다. 자,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는 충분하지
충분하지 못하다. 못함으로 주님께서는 여러 시대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기의 뜻을 교회에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적으셨어요? 네.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 교회에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다. 특별히 이제 구별이 되죠. 이제 구분이 되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누구에게 알려주기를 기뻐했다고요? 교회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교회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잖아요. 저희들 모여있는 이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이 건물은 뭐예요? 이 건물은 예배당. 그래서 예전에는 다 예배당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게 맞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에서 예배당,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모여있는 성도들이 교회, 그리고 각각의 한 분 한 분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전,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네. 하여튼 그 교회의 구원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그래서 그리고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 또 육체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사악함을 맞서서 무엇을 더 견고하게 해요? 교회입니다. 이제 완전히 구별되죠. 아까 일반 계시는 모든 만물이라 했어요. 이제는 교회예요.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 그 진리를 온전히 어떻게 하게 하셨다? 기록하게 하셨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기록한 게 뭐예요? 그 기록한 게 성경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가장 필요하게 된 이유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던 이전 방식은 중단되었다. 그 이전 방식이 뭐예요? 구약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직접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는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죠. 이제 그러한 방식은 이제 중단되었다. 중단되었고 기록하게 하셨죠. 그 기록한 게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는 이 성경은 근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더 견고하기 위해서? 교회는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네, 그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이제 일반 계시가 아닌 뭔 계시라고 얘기하죠? 특별 계시라고 하죠.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제 특별 계시는 당연히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고, 특별 계시는 성경에 기록된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고 그 성경이 특별 계시이다. 네, 이렇게 하니까 쉽죠. 1항은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두 번째 2항. 벌써 1항 끝났어요. 자, 2항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뭐뭐에 대해서 1항 뭐 내용 쭉 적혀 있고,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자, 2항. 성경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칭 아래 이제 구약과 신약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 그 책들은 다음과 같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 네. 이것을 이제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66권, 총 1189장. 그리고 총 31,102절. 단어는 78만 8,258단어. 그러면은 글자는 네, 읽어보세요. 367만 1,480 글자 수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성탄 트리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된다고 참고하세요, 그냥. 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 모든 책들은 뭐 이거 적으셨어요 혹시 이거? 네, 네, 다 네. 아, 이건 그냥 타이핑을 해드릴 걸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다 적으셨어요? 아, 네. 자, 계속 이어서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으니,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으니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규범이다.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규범. 이제 하나님의 영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이 하나님의 영감에 대해서는 이미 뭐 다 아실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네, 이미 말씀 많이 드렸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썼지만 모두 누구를 중심으로 같은 말씀을 썼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다 구약부터 해서 신약까지 중심이 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이제 각 기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나 사고들, 또 글 쓰는 자기들의 문체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다 담아냈어요. 또 담아냈어요. 뭐 말씀을 드리면은 마태는 글을 쓰는데 좀 유대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으니까요. 유대적이고 아주 체계적이고 교훈적으로 마태는 썼어요. 누가는 마가는 간결하고 행동 중심적으로 좀 성경을 썼고, 사실적으로 누가는 역사적이고 포용적이고 세련된 헬라어.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였기 때문에 좀 더 세련된 헬라어를 표현을 했죠. 요한은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보고 있잖아요. 요한은 대단히 신학적으로 성경을 요한복음을 썼죠.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문체랑 어휘가 이렇게 달라요. 다. 그래서 요한은 아주 신학적이고 상징적이고 심오하죠.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누가 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규범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딱 제시해 주는 게 뭐예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딱 정해준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규범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망. 벌써 끝났어요, 이 양. 자, 사망. 사망은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외경, 정경. 네. 다 얘기하죠. 웨스트민스터에서도 다 얘기합니다. 보통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므로 정경에 포함될 수 없다. 외경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성경이 나오기 전에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정경으로 딱 정리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봐왔던 것들, 들었던 것들을 글로 썼죠. 그래서 책을 만들었죠. 그게 외경이에요.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문헌들이죠, 문헌들. 거기에서 이제 채택을 한 거죠.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을 정경으로 쓰겠다. 그 과정은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외경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권위도 갖지 못하고 또 입증될 만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인간의 저작물보다 더 유용한 것도 아니다. 전혀 취급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만 카톨릭은 거기서 또 몇 권을 채택을 했죠. 카톨릭, 천주교 여기에서는 외경 15권, 중 12권을 채택해서 구약 51권, 신약 27권 총 78권을 카톨릭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에 좀 이렇게 개정을 해가지고 총 73권을 쓰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외경을 포함해서 73권을 쓰고 있습니다. 자, 사항. 오, 빠르네요. 네, 빠르네. 사항. 네, 자.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하는 성경의 권위,
이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하는 성경의 권위는 인간이나 교회의 증언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시며 성경의 저자이신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즉 성경의 권위는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 성경이 권위가 있는가? 왜 권위 있는 책인가? 막 역사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막 엄청나게 막 학자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아니요.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건 좀 틀린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의문을 들 수 있어요. 의문을 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의문을 가지고 질문한 건 괜찮은데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내가 이걸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은 왜 권위가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뭔가가 의심하게 만들어요.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하와가 살짝 보죠. 너무 좋은 거예요. 보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땄어요. 아담한테 가가지고 먹자 해서 먹었어요. 그건 죄의 결과죠. 먹은 것은. 원죄는 뭐예요?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그게 죄인 거예요. 불순종하고 나서 불순종이 따먹게 된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죠. 모두 뭘로 이기세요? 다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말씀으로 이기시고 다 말씀으로 이기세요. 이게 그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했던 아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류가 구원받는 거죠. 네. 자, 5왕입니다. 엄청 빠르죠? 자, 5왕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성경을 최고로 높이고 존귀하게 여긴다. 자,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성경을 최고로 높이고 존귀하게 여긴다. 사항에서는 권위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는 또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최고로 높이고 존귀하게 여긴다?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교회가 이 성경을 가르치고 전파함으로써 그 성경이 최고로 높이고 존귀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바르게 전파하지 않으면 성경의 권위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바로 전하지 않으면은 성경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즉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더 큰 종기와 더 큰 권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그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전하고 그러므로 성경을 더 존귀하게 높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성경 내용의 신령함,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함, 모든 내용의 일관성,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려는 전체적인 관점. 지금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성경 내용의 영적임, 신령함. 그러니까 성경 쭉 일단 한번 읽을게요.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진리의 온전한 발견. 이 외에도 수많은 비교 불가한 놀라운 것들과 전체의 완전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는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씩. 성경은 내용의 신령함. 왜 신령한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죠. 그리고 교리의 유효성, 효과, 효능이라는 얘기입니다. 효과, 효능. 이게 뭐냐면은 교리의 유효성, 말씀의 유효성 가르치죠.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은 교훈하고 성경은 책망하고 또 성경은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러한 능력, 효과가 지금도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발음을? 단어를? 효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효과로 해야 되나요? 다 맞아요? 네. 오케이. 효과로 할게요. 원래 하던 대로. 네. 그렇게 성경은 그러한 효과를 낸다라는 거예요. 네, 성경은. 네. 그 다음에 문체의 장엄함. 그리고 모든 내용의 일관성. 이것은 말씀드렸어요. 1500에서 1600년 그 긴 시간 동안 성경을 한 40여 명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통일성 있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문체의 장엄함이에요. 일관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첫 번째 신령함은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천상적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걸 얘기해요. 교리의 유효성은 효과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체의 장황함과 내용의 일관성. 그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성 있게 기록되었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는 전체적인 관점. 성경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하나의 관점으로 또한 기록이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성경은 어쨌든 성경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진리의 온전한 발견. 성경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네. 답을 해주셔야 돼요. 모르면, 좀 힘들다 그러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외에도 수많은 비교 불가능한 놀라운 것들과 전체의 완전성.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완전하게 묶여서 기록되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는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됐죠? 넘어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경의 모호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하여 충분한 설득력과 확신을 더욱 가지게 되는 것은 말씀에 의해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의해서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성령께서는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사람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근데 그 성령께서 무엇을 가지고 사역하시는가? 뭘로? 말씀으로. 성령의 내적 사역에 의해서다. 우리의 마음속에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 그 내적 사역이 뭘로 가지고 간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이에요. 성령께서는 즉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막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한 시간 기도하니까 갑자기 성령께서 왼쪽으로 가 이렇게 아니면 한 2시간 동안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딱 나니까 성령께서 내일 이사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해요.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전쟁하러 가야 됩니까? 블레셋 치러 가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와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말씀해 주신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그냥 중간에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저는 그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 그 다음 6항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과 관련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은 어디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세 가지.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가.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하고 적절한 추론에 의하여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든 아무것도 이 성경에 추가할 수 있다 없다? 추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완전성과 충분성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영광,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그 전체 계획을 성경은 완전하게 기록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다른 어떤 것을 더할 필요가 없다. 충분하다. 성경의 충분성, 완전성과 충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 적으셨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게시된 것과 구원받는 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에 우리가 어떤 계시를 받아 뭐 성경을 써가지고 첨가시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뭐 좀 전에 얘기했던 거니까는 그대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배와 교회 정치에 관한 재반 문제들은 어떠한 특별한 환경과 상황들이 함께 얽혀 있음을 인정하는 바 항상 순종해야 할 말씀의 규범에 복종하는 본성의 빛, 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이성과 신앙적 분별력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좀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뭐 한 해로 예배 시간을 변경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10시에 드립시다. 아니면 그대로 11시에 합시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결정해야 돼요? 네, 우리 공동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본성의 빛 이성이죠, 이성.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주일날 아침 일찍 7시에 예배 드리고 끝냅시다. 아니면은 한참 후에 저녁 한 8시나 9시나 한번 예배 드리고 끝냅시다. 우리 한번 결정해 봅시다. 하고 결정해요. 그럼 이건 신앙적으로 좋은 일이에요? 아니면 완전 나쁜 일이에요? 신앙적 분별력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결정하면 안 될 얘기죠. 네, 이런 것들은 결정하면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런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거예요. 이것을 지키는데 몇 시에 지킬 것인가? 우리 지금 11시에 보통 드리잖아요. 이대로 지키니까 너무 좋아. 이 신앙적으로 도움이 돼. 11시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7항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하거나 모두에게 명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와, 이게 뭔 말이에요? 명백하게나 모두에게 명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며 지켜야 하는 것들은 성경에 이곳저곳에서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져 있고 밝혀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통상적인 방편을 정당하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것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방편을 정당하게 뭐 이런 말 안 쓰고 그냥 보통 사람들은 다 성경 읽으면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좋은데 이제 그 당시 언어로 이렇게 학자들이 써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써놓은 거죠. 자,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다 알아요? 저도 다 몰라요.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써놓은 주석을 저도 봐요. 저도 봐야 돼요. 저도 보고, 아, 이런 사람, 이 학자들은 이렇게 해서 이걸 해석을 해놨구나.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해석을 따르는구나. 라고 저도 제가 설교할 때 한 번씩 얘기하죠. 이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따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명백하게나 모두에게 명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히 딱 알 수 있게 보이는 성경애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때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해석 못 하실 분 혹시 계세요? 해석 못 하시는 분? 저 빼고 없어요. 자,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구원받아요?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쉽잖아요. 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8항.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8항.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은 신약 성경입니다. 네. 적으셨죠?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감된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온전하게 보존되었기에 신뢰할 만하다. 거의 1800년 전에 성경이 이제 정경으로 채택이 됐고, 그 전에도 그러면은 이 성경이 엄청난 시간 전에 성경이 기록이 됐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이제 전경이 있고 외경들이 있죠. 그게 다 보존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보존이 되고 있고 지금도 보존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온전하게 보존되었기에 신뢰할 만하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의존해야 한다. 아무리 6.25 시대 때 일제시대 때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을 없애려고 해도 끝까지 남죠. 끝까지 살아남아요. 성경은요. 어디에서든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끝까지.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후에 1521년 브롬스 회의, 이제 이게 로마 제국 회의였는데 의회인데 여기에서 이제 브롬스라는 의회인데 이 의회에서 루터의 이 종교개혁 운동을 이렇게 단죄했다 그래야 되죠. 하여튼 이런 결정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루터를 관할 영주 프리드리 헌제는 루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바르트브루크 선으로 이제 루터를 피신을 시킵니다. 이제 그곳에 루터가 머물면서 에라스무스의 그리스 신약 성경을 11주 만에 처음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루터가 11주 만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죠.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이제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가장 경이롭게 여겨지는 이 업적이죠. 그래서 루터가 암흑의 시대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병약한 몸과 싸우며 이뤄낸 게 바로 독일어 번역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 종교개혁이 뭐에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냐면 인쇄술이에요. 종교개혁 때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죠. 왜 번역했어요? 그 당시 성경은 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그 당시의 교황들, 사제들만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일반 사람들은 몰랐어요. 전혀. 그냥 앞에서 막 읽으면서 예배는 끝나는 거예요. 몰라요, 성경을. 그런데 루터가 성경은 일반 성도에게 돌아가야 된다 해서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한 다음에 구텐베르크 인쇄술, 이 인쇄술을 통해서 저녁에 이 성경이 인쇄가 돼가지고 퍼지게 되는 거죠. 퍼지게 돼요.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이 성경이 다 퍼집니다. 2개월 후에는 다 인쇄해가지고 2개월 후에 유럽 전역으로 이 성경이 퍼져나가죠. 이 과정에 뭐가 사용됐다고요? 인쇄술.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인쇄술이에요. 지금 이제 이건 양면이 있으니까 유튜브 안 좋은 면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에서 예배와 찬양과 말씀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그걸 성도들이 보죠. 다양하게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이 유튜브가 그러니까 양면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장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유튜브가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하나님께서는 안 좋은 걸 왜 그러면 놔두셨을까? 예전에는 드럼 치고 막 기타 치고 베이스 일렉기타 막 징징대고 하는 거 예전에는 전혀 꿈도 못 꿨죠.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악기들이 예배에 활용이 돼요. 사용이 돼요. 지금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확장이 되죠.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AI도 마찬가지예요. AI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교회를 확장시켜 나갈 거예요. 사용해서. 양면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이 당시의 인쇄술, 이걸 사용해가지고 유럽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혼자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시고 사역하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가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 근데 나는 안 할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건너가요.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항. 파랑 아직 안 넘어갔군요. 네, 파랑. 그러나 이 두 개의 원어는 성경의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하는 자국어는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전수되는 모든 나라의 고유한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제 그 당시에 웨스터민스터 그 당시에 이제 이것을 정했던 분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고 있죠. 되었고 또 지금 선교사님들이 작년이었을까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찬송가를 캄보디아 말로 번역해가지고 찬송가를 이렇게 책자를 내신다고 해가지고 하시는 캄보디아 선교사님 계세요. 이렇게 선교 지역마다 번역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번역이 되어야 된다. 그 나라 언어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거함으로써 하나님을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하게 하며 성경이 주는 위로를 통해서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네. 자, 구항.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자, 구항. 성경 해석의 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오류가 없는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성경의 본문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관하여 의문이 생길 때 그때 보다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다른 본문을 통해서 그 뜻을 알도록 해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다른 성경 구절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경 구절에다가 이 다른 성경 구절을 적어 놓으면 좋아요. 성경에다가. 그러면 나중에 성경 볼 때 보면서 구절 적어져 있네 하면서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제 그 구절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고 하는 거죠. 팁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마지막 시팡. 언제 끝날까 했는데 끝납니다. 시팡. 종교적 논쟁들에 대한 결정, 종교회의에서 제정된 신조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웨스터민스터나 이런 것들, 고대 교부들의 견해, 의견, 인간의 교리들, 검증되어야 할 거짓 영들에 관한 모든 판결에 있어서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짧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1항은 일반계시, 특별계시. 생각나시죠? 일반계시, 특별계시. 2항은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는가?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3항은 정경과 외경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4항은 성경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 있다. 5항은 그러면 그 성경을 교회에서 가르침으로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성경이 더 존귀하게 된다. 그걸 또 5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6항에서는 성경의 완전성, 충분성, 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완전하다, 충분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7항에서는 해석이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러나 구원은 어떻다? 명확하게 성경은 제시를 하고 있다. 8항은 성경은 자국어로 번역이 돼야 된다. 그건 뭘 말해요? 그 사람들이 다 그 나라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구항은 성경은 성경 자체로 해석되어져야 된다.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가능하면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팡은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에 오류가 없는 규칙이고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야 한다. 네, 시팡입니다. 여기까지 자, 제1장 성경에 관하여 대한 말씀입니다. 네? 파랑이요? 파랑 있는데? 아까 했는데 파랑은? 네네네. 아, 출력이 안 됐을까 하나가? 네. 아, 파랑이요? 아,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학구엘 너무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언어로 번역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합당한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 또 제 2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